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드디어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근대편의 첫 번째 내용, 제국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600년. 16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1600년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라비아에 가면은 천막, 유럽에 가면 궁궐, 인도에 가면은 일자집, 길게 붙어있는 공동주택이에요. 이런 곳에서 잘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는 생선을 삭혀 만든 젓갈을 먹을 수 있고, 영국은요, 송아지 내장으로 만든 푸딩을 먹을 수 있어요. 비텐베르크에서는요, 설탕에 절인 사탕물을 먹을 수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금가루를 묻힌 멧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채소를 먹지 못해서 비타민C가 부족해 괴혈병에 걸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설탕에 절인 사탕무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가 거의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낙타에 깨물리고, 인도에서는 코브라에게 깨물리고, 세계를 여행을 해보니 희한한 깃발이 보였어요. 두 개의 깃발인데요. 바로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 또 하나는요, 두 개의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 이것이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알프스, 그리고 네덜란드 해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전 지역에 빨간 십자가, 그리고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깃발이 펄럭였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필리핀에서도 그 깃발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내걸었을까요? 이 두 깃발을 내건 사람은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페르디난트 1세예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네, 펠리페 2세는요, 조카이고, 페르디난트 1세는요, 삼촌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세상의 넓은 세상을 통치를 했는데, 바로 유명한 한 소녀 때문이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는 1600년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인 1500년에요. 정말 복 많은 소년이 태어났어요.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네덜란드의 국왕, 친할아버지는요, 독일의 여러 나라를, 여러 작은 왕국들을 다스리는 왕, 외할아버지는요,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국왕이 3명이나 있는 집에서 태어난 거죠. 바로 카를 5세였어요. 그런데 카를은 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국왕이 되었죠. 16살에는요, 스페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스페인 왕이 되었죠. 19살에는요, 독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독일의 왕이 된 거예요. 아직 20살이 되기도 전이었는데요, 세계의 왕좌를 가진 국왕이 된 거죠. 바로 카를은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카를이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고대 시대로 가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국경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법을 지키면서 살았고요. 그 로마의 평화가 지속되었죠. 그런데 북쪽에서 야만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고대시대 편에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500년 동안요, 유럽의 전 지역은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의 샤를마뉴 국왕이 있었는데, 이 샤를마뉴 국왕은 너무너무나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요, 특별 예배를 드려서 샤를마뉴를 로마 황제로 선포를 했던 거예요. 카를은 자신이 이 샤를마뉴 황제처럼 특별 예배를 받고 전 세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네, 교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카르 5세는 유럽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신성 로마 황제의 지위까지 부여받게 되면은 교황의 권력도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주변의 프랑스 국왕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다른 군주들도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뭉쳤어요. 카르 5세는 끄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군대가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리고 카르 5세 자신이 교황과 다투게 된다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요, 자신의 편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카르 5세는요, 가톨릭 신자였고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계속 억압해온 군주였지만, 그렇지만 교황과 싸움을 벌일 때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의 편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군대, 저먼퓨리 군대를요, 로마를 포위하도록 했던 거죠. 어떻게? 은밀하게. 로마 교황으로부터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무척 화가 나 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군대는 로마로 쳐들어갔는지 나도 모를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요, 교황이 특별 예배를 열고요, 신성 로마 황제로 선포해 주었어요. 네. 그런데 오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는요, 돈이 바닥나 있었어요. 가난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계속 다투고 있었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요, 왕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 칭호를 받은 지 24년 만에 스스로 내 힘으로는 그 큰 제국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왕좌에서 물러나야겠소. 나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토를 내 아들 펠리페에게 물려주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요, 나머지 영토를 나의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주겠소. 그리고 신성 로마 황제의 지위도 동생에게 물려주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카를은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타고 난 이 소년. 이 소년은요, 결국에 왕국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생과 아들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을 다스리게 된 거죠. 이들의 행동이요,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어느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요, 어느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소년인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를 위해서 금을 나르고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우연히 남아메리카에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남아메리카에 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어느 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도라도는요, 황금의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남아메리카에 금이 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페인의 정복자들을요, 이 남아메리카로 보냈어요. 그리고 특별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계약이었어요. 정복자들은 누구나 남아메리카로 가서 그곳에 있는 금을 닥치는 대로 캐도 좋다. 이렇게 특별 계약을 맺고요, 정복자들을 다 보냈는데요. 그 남아메리카에는 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금을 캐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스테크인, 마야인, 잉카인 여러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펠리페 2세는요, 이 남아메리카를 자신 스페인의 영토라고 자꾸 우겨댔어요. 이유는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신은 이 세상의 모든 땅을 교황에게 주셨다. 교황은 이 새로운 땅을 스페인 국왕에게 주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스페인 사람들은요, 이 금을 많이 캐기 위해서 광산을 만들었어요. 광산을 만들어서 엄청난 금을 캐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캔 금은요, 5천억 달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금을 캤던 거예요. 스페인의 법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금의 일부를 국왕의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금은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수많은 가난뱅이들이 남아메리카로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이요, 그 원주민들을 광산에 몰아넣고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었던 거예요. 죽어라 일만 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스페인 사람들이 퍼뜨린 온갖 전염병에 걸려서 아프리카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남아메리카의 금은 스페인 사람과 국왕들에게는요, 부와 권력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는요,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